안녕하세요.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육신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 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되어 있죠. 왜 갈까요? 우리가 살았던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 둘 것인지, 그곳이 천국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든지 영원히 이제 살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또 왜 우리가 죽느냐? 왜 우리가 죽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보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선악과를 먹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양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지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았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별하시는 건데, 그것은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염라대왕도 아니고 윤회도 아니고 환생도 아니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만 하느냐?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마지막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해왔던 것들,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껍데기 안에 알맹이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알고 오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씨앗,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야 라고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거부했어, 미안하지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바깥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방법은 결국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죄, 사망,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부르고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엄부의 문, 엄부의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즉 우리가 왜 우리의 그 더러운 영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 족쇄, 이 굴레, 그 제한, 이걸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값을 치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속이죠. 그리고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드디어 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게 바로 의롭다 하는 증표가 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셔서 일으키시니까 결국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가 깨닫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은 본인과 같이 계셨던 그 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게 선물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렇게 자갈밭이 나오는데, 그 자갈밭이 누가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에서는 그게 자갈밭이 아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위 위에 있는 씨앗이, 뿌리는 나왔는데 뿌리가 바위에 박혀있질 않아서 해가 돋을 때 뿌리가 말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죠. 뿌리를 박아서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 생명수를, 그 물을 마셔야지만 씨앗이 자라고 우리가 자라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직면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맡기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허락해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죠. 그러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 깨닫지 못하겠으니 깨닫게 주세요. 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에게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릴 테니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강구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길 원하시느냐라고 그런 마음가짐,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